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고 또 들으시고자 하면 듣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죄까지는 충분히 연결하고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창조 6일과 안식일 해서 7일이에요. 그게 성막에 다 나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성소 성막을 만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 뜰에서부터 성소 지성소까지 7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 6일째 하시고 7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런 구속적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7일은, 그리고 성소에 나오는 그 기구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하고 일러주셔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중에도 사실 꽤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강의를 몇백 회에 걸쳐서 해서 200 몇십 회인가 300여 회 하는데 기억들 나십니까? 용인에서 마지막 부분을 못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때 나에게 어떤 영적 센스를 주실 때에 창조 이 7일과의 관계성을 깨닫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또 전해야 될 메시지 등등을 통해 출애굽기 이 40장 넘어가 마지막 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 7일 성막의 7기구 또 요한복음 1장 안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하여 영적 구속사를 연결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연결했느냐?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창조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 하나님의 영광,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류를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순수한 창조 세계 안에 죄악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즉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과정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사야 65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예전 것이 다 없어진다 그래요. 이 땅도 이 하늘도 다 없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는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이 계시록 21장 1절에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 존재하고 계신 창조는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럼 완성은 언제냐?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구속이 끝나고 죄와 악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별칭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거기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과 영광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를 그때 하셨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창조는 이제 막바지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 받으실 창조의 완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판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조 첫째 날의 구속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자,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즉 영적 세계와 우주 창조의 서원에서 땅, 즉 지구로 그 시선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1절, 2절에서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이야기가 나오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천지에 대한 것은 단지 우주 공간과 별들과 지구를 만들었다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늘 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그 뒤에 물질 세계도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무한한 영적 세계와 우주를 만드시고 어디로 시선이 향하게 합니까?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단지 지구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과 이 땅, 흙이라는 것을 같은 이치로 말씀을 합니다. 대신 처음 지금 지구가 만들어져 어떻게 되냐? 물이 가득히 넘치고 있는 걸 말해요. 즉 만약 흙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면 물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땅을 만지고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물론 물이 가득 찼으니까 지구 전체를 만지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접촉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즉 물을 이렇게 감싸 품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듯 엄마가 아기를 태수에 품고 키우듯, 그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끌어안고 더듬으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몸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도와는 주셔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과 성령님의 목적은 영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구, 땅의 생명은 땅이 아니에요. 땅 안에 포함되는 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구 이 흙이 개인에게 져서 육체를 가리킨다면 물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영혼에 대한 상징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이, 즉 지구의 상태가 세 가지로 표현이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이유가 있어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생명체가, 아름다운 형상과 존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는 사람, 즉 나의 모습, 나의 형상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지구 상태, 우주 상태도 역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혼돈이라는 건 뭐냐? 원어로는 형체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반죽같이 되어져 있고 어떤 목적적인 형태와 존재가 생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영혼 혹은 우리 존재로 말할 때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한 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죄가 들어온 뒤에 우리는 짐승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요. 여기에 묘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사람이라 말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이 6이라는 사람에게 1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7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인간은 6일째 창조된 짐승과 똑같아. 그래서 사단을,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그 흉측함, 흉악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지 않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서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짐승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지만 이 혼돈이라만 그 형체가 없어. 즉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무질서, 무형상, 무목적의 상태가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나의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공허라고 말합니다. 공허라는 건 진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는 무덤 같은 상태랍니다. 자,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존재로 살았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진리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 없어요. 구원의 생명 없어요. 그래서 난 살아있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와 같이 그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요한 그 상태. 자,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 그 물의 깊음까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것은 흑암이 깊다라는 게 아니라 그 깊음은 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물의 위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 집에 아주 깊은 그 속까지도 뭐가 어둠으로 꽉 들어차 있다. 그래서 지금 지구라는 것과 지구의 주변과 지구의 존재성 안에 전혀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흑암이라는 건 뭘까요? 무지와 죄와 죽음에 대한 겁니다.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도 진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 다음에 죄는 어떻습니까? 죄의 상태는 하나님도 그 생명도 그 사랑도 만드신 이유와 살아갈 이유와 그 결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건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육적 죽음만이 아닙니다. 지옥과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던져질 존재들. 그래서 존재성의 흑암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흑암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면서 지구가 그 상태인데 이유는 빛이 없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주님의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은총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비참한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어둠을 먼저 말한 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흑암, 우주 전체가 흑암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그동안 안 믿었습니다. 자, 빛이 왜 없었느냐? 어떻게 해서 빛이 없느냐? 어떻게 해서 물질적 존재가 먼저 그 빛이 없겠느냐? 그런데요, 최근에 밝혀진 과학적인 증거가 뭐냐면 솔직히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엄청난 폭발이 있다는 가설 혹은 과학적인 근거를 빅뱅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 그때에 38만 년 동안 빛이 없었답니다. 아주 강력한 중력과 열 때문에 빛이 이렇게 빛의 형태로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영적으로만 흑암과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창조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먼저고 그 뒤 38만 년 뒤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또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제 그 창조 첫째 날의 어둠과 빛에 대하여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죄악과 그 결과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뀌어 오셨는데 당신을 가리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자, 진리도 빛이요 생명도 빛으로 말합니다. 근데 영광은 직접적인 빛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죄악의 세력,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이 죽음의 상태에 이제 진정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릴, 바꾸어버릴 빛이 오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 세계에 어둠이 들어온 건 천상의 배반자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사장이었고 엄청난 영광과 종교를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런 영적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그 교만과 악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계에 죄란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줬더니 그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발생이 됩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율적인 기회를 줬을 뿐이고 그것을 범하여 죄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영적 세계에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질 세계를 만들고 인류를 만들었지만 그 사단의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 죄의 세력이 들어온 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과 우리의 조상 하와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죄의 세력이 이제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주님이 이르되 어둠이 무지라면 빛은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는 진리가 빛이에요. 대신 어둠이 죄라면 빛은 의입니다. 의로움이 바로 이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사함을 위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죄라면 빛은 의요, 또 어둠이 죽음과 지옥이라면 빛은 생명과 천국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당신에 대하여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마치 하나님의 그 피조물, 하나님에게서 나온 창조물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에 종속되어 있는 못한 존재란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잇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인류나 피조 세계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그럼 하나님이 드러내 계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구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은 결국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충성을 빛의 열매라고 어디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의 어둠과 빛이 요한복음 1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5장으로 가서 바울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니,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무지하고 죄짓고 악하고 슬프고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경 공부라고 말한 건 충분히 적을 준비들 하고 오라고 했던 뜻이에요. 그냥 설교 축축 듣죠?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결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하고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은총을 믿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과 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 동시에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제 인격과 삶은 뭐가 돼야 돼요?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과 내가 빛의 자녀인 것, 즉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생명과 진리의 사랑의 빛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큰 두 번째는 성막에 있어서 첫 번째 기구 번제단입니다. 이거 하고 첫째 날 존재케 하고 어둠이 있었고 빛이 있는 이것과 성막에 있어서 첫 번째 기구 번제단,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에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 시향대로 모세에게 보여주고 성소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이제 되고 그 완성된 것 중에 번제단이라는 곳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구원, 진리를 깊게 알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얼추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성막은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리키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막 자체에. 근데 겉에 울타리, 하얀 천으로 울타리가 되고 그 성막 안으로 쫙 들어오면 이제 거기를 성전 혹은 성막의 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뜰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터 놓은 철망과 네모난 도구 안에 손잡이가 있고, 거기에다 이제 번제물, 소나 양이나 때로는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제 불태우는 장소예요. 그렇게 하고 그 불태우기 전에 번제단에서 언제나 그 잡아 바치는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뜨고 조각조각을 내서 버릴 것 빼고 태울 것 태우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첫째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죄를 없이 하는 곳이에요. 번제단이 뭐냐? 죄를 없애는 곳이에요. 그러면 창조 때의 어둠이 죄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을 없애는 건 뭐예요? 빛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에서 근본적인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없애는 게 뭐냐? 번제단, 번제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물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모든 고통과 능력과 산채로 지옥까지 당했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번제단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제사를 운영한 것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번제단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 번제단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지셔 우리의 죄와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으실 그 사역,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 번제단이랍니다. 자, 첫 번째 기구인 이 번제단이 주님의 십자가였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소멸하는 불. 그러면 그 불은 여러분과 나에게 빛으로서 죄악의 세력을 제거한다면, 불이란 뭡니까?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럼 태워 없애는 게 뭐냐? 죄와 죄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 임하면 먼저 뭘 한 줄 압니까? 죄에 속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앉은 우리의 기질과 삶을 확 소멸시켜버려요. 그걸 소멸시켜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의롭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삶과 인격과 그 소망을 향하여 거듭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세상의 죄악도 소멸하지만 주님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 혹은 죄의 모든 잔존되어 있는 성품 기질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요 구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레위기로 가서 여러분 찾을 수 있거든.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 속죄 제사가 됩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은 속죄 제물을 소로 바친 장면이에요. 즉 예수께서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온 죄, 내 개인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그 번제단에 속죄 제물로 희생하시는가를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3절에 말합니다. 자, 예전 성경 공부할 때 이 장면을 발견하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요, 숫송아지라는 말을 한글은 쉽게 숫송아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그것을 나타내요. 즉 파르 벤 바카르라는 표현이, 파르가 어린 숫소예요. 근데 벤은 뭐냐? 아들이에요. 바카르는 몸집이 큰 황소나 가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황소의 아들, 어린 숫소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팍 와 닿을 거 아니에요. 그 큰 황소는 누굴?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다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숫소도 있지만 직접적인 아들인
이 어린 숫소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글 번역에서 그냥 어린 숫소 딱 하고 줄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큰 황소의 아들. 그래서 이 숫소가, 어린 숫소, 젊은 숫소가 뭘 가르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합니다. 즉 제주가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그 사람이 거기다 안수를 하게 돼요. 그 제물이 죽기 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뭐예요? 죄인인 나와 하나 되심에 대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즉 이 순간 예수님이 나야, 내가 주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악과 저주와 지옥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걸 다 인계받고 뒤집어 쓰고 죄인인 김성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주님께 안수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바로 이 속죄 제물 희생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옛날에 2000년 전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더라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더 심하면 이거 내가 주님을 죽인 거예요. 주님은 나라는 이름으로,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악과 지옥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이 제물은 하나다라는 것, 십자가의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 즉 이 순간에 내 죄악과 그 지옥의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즉 여기 회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번제단에 뿌리고 또 나가서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 발라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막 기구들에게 피를 바르는 그게 뭐냐?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걸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사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죄악의 값으로 죄악을 처리는 하시되 죄악 자체에게, 마귀에게, 율법의 저주에게 피를 바친 게 아니에요. 왜? 피는요 바쳐지는 거예요. 섬기는 이에게, 경배하는 이에게, 이 제사나 이 예배의 대상에게 피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소멸시키고 저주를 받아 없애는 제물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율법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제물을 파괴하다, 부서뜨리다라는 뜻의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거는 없애는 거예요. 아간이 훔쳤던 제물을 전쟁에서 그 잡았던 거 다 불태워 없애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없애는 제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과 함께 저주의 대가로 바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죄사함의 언약을 여러분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님이 맺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만든 자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그 피로 맺은 언약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피를 뿌리셨다는 것 히브리서 9장 14절에 정확히 나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말해요. 예, 예수님의 흘린 피는 왜 그 번제단 지성소에 들어가던 휘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 여기에 왜 바르느냐? 그게 다 하나님을 섬겨 올려드리는 장소예요. 즉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거다. 그걸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에겐 뭐가 됐어요? 천국 문과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죽어갈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럼 이 성소 지성소의 휘장은 뭐냐? 절대로 너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 1년의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뭘 말하느냐? 이런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이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지성소에 막혀있는 굵은 휘장은요, 한 15cm 한 뼘이 돼요. 이렇게 직조물이 돼 있어요. 절대로 이게 찢어질 리가 없어.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게 뭐냐?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야. 당신의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그 찢어진 몸 사이로 들어가는 사람은 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피로 씻음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 죄 사함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 나간 건 바로 하늘 문인 당신의 몸을 찢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되, 들어갈 때 흘리신 피가 그들을 깨끗게 의롭게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흘린 피가 여러분에게 천국문을 열게 하고 천국문을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구원의 그 언약을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증표가 되신 거예요. 즉 여러분이 혼란하다고 합시다. 방황했다고 합시다. 살아서 의보다 죄가 더 많았다고 합시다.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가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게 살았고 공로를 세웠고 복음도 전했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좀 드렸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의미 없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천국 들어가는데 그게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그 피를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뿐임을 압니다. 그 믿음, 그 겸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언약, 죄사함의 성취의 증표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냐? 그 피요. 그리고 감사한 거 뭐냐? 그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줬어요? 그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피가 받쳐 올라간 것처럼 우리들에게 줄 때도 화학적이고 물질적인 피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그 피의 은혜, 피의 효과, 피의 언약을 성령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피가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직접 불태울 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요. 성막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이 속죄 제물들의 죄를 버리는 곳이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똥을 버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싹 태워 없애 정결하는 곳이에요. 즉 죄가 소멸되어 존재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나머지 몸은 다 불태워요. 그럼 번제단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두 가지는, 피는 태우는 게 아니라 발라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소에 내장에 있어서 콩팥이라는 것과 콩팥을 덮고 내장을 덮은 기름들, 지금은 고지혈증 때문에 안 먹잖아요. 그러나 옛날 고대 사회에서 한 동물을 잡아서 제일 좋은 부위가 뭐냐? 내장 기름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 혹은 동물로 연명하는 사냥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요. 맛이 좋다나 어쩌다나. 나는 지금도 어머니에게 어려서 혼난 게 기억이 나요.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있는데 제가 기름기나 피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아니 어려운 형편에 한번 볶아주든지 구워주면 다 퍼먹어야 되는데 막내는 앉아서 깨지락깨지락 갈르고 있어. 근데 갈라서 비계 띄고 뭐 띄대 이게 더 많아. 어머니 한번 야 그만 퍼먹어라. 예? 그만 쳐먹어. 그래서 나 먹은 거 없는데 야 고기를 그따위로 먹냐 다 먹어야지. 그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근데 희한해요. 먹으면 도로 나와.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 못됐어. 아주 못됐어 재질이. 소고기 기름은 더 그래요. 그래서 해주는 사람 몰래 띄고 있어. 붙어있어. 예. 떨어져 안 떨어져 너? 이거 잘 안 씹히네. 넘어가면 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이렇게 근육 사이에 있는 것들 말고 내장 안에 덮여있는 기름들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러 나라에서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콩팥하고 그 주변에 있는 기름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같이 내다가 재 버리는 곳에 태우질 않아. 번제단에 태우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말. 그래서 수송아지 콩팥과 내장의 모든 기름을 번제단에 산다. 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혹은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주님이 몸소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장 기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콩팥하고는 하나는 영 혹은 마음을 가리켜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배울 부활의 몸이에요. 주님 땅에 버려 죄 가운데 대가로 치를 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지금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는 사단에게 넘겨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짓밟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분의 중심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진리의 언약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그 내장 안에 있는 기름과 콩팥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 십자가에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목숨을 다하고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혼 혹은 영을 다하고 돼 있어요. 근데 영을 다하려면 죽어야지. 이 뜻으로 우리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육체의 목숨을 말한 게 아니라 영을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힘 혹은 뜻을 다하여 이렇게 원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건 주님의 아버지를 지극히 정말 목숨과 마음과 존재를 다하여 사랑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을 아버지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머지 이제 사단에게 넘겨줬고 죄악에게 넘겼고 율법의 저주에 넘겨줬어요. 이제 나머지가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해되어 곧재 버리는 곳에서 불 살을 찌니라. 이게 이제 속죄제의 마지막 단계예요. 처음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 영문이 어디냐? 예루살렘 밖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나 출애굽기 말은 진영 밖이라는 건 성막 자체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기에서 밖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여기는. 이건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즉 주 예수께서 단지 예루살렘 어느 쪽에 있는 골고다라는 사형장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어둠으로서 죄악의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영혼이 버려지는 곳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감당해 주신 장면.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전신에 퍼부어진 그 고난과 죽음과 지옥 당하심이요,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레위기 4장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수송아지의 가죽을 먼저 말합니다. 가죽이면 예수님에게 있어 뭘 말합니까? 빨가 벗겨진 예수님, 그의 마지막 옷까지 벗겨졌고, 그리고 매질로 말미암아 살갗 피부가 찢어져 나간 모습이에요. 이건 영적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받고 속내장과 콩팥을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그 송아지가 제일 먼저 가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찢어 벗겼어. 그래서 그 가죽 가지고 불태우는데, 이게 뭐냐? 완전히 벗겨지신 주님. 한 존재가 부인당하는 게 뭐냐? 그게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 송아지, 그 재물의 가죽이 다 벗겨진다는 건 예수님이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실제로 그래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매를 맞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살가죽이 터지고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고기, 살들입니다. 주일날도 들었고 자주 들었던, 사형을 위한 채찍질과 고문으로 그 몸이 다 찢기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상하고 쏟아진 주님의 살을 가리킵니다. 짐작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에요. 어쩌면 손과 발이 달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만 가져도, 거스르면 일어나고 가위나 칼에 조금만 베어도 정말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죽고 있는 게 이상할 만큼 그 몸의 살점들을 그 채찍으로 다 뜯고 애워서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머리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 머리와 얼굴에 가시채로 관을 치고 때리고 침받아 능욕을 당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온가지 그리스도의 얼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시채는 가시채가 아니에요. 나는 못이라 말하고 작은 칼날이라 말해요. 그것이요, 수백 개가 이렇게 하나 띠띠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모자처럼 뒤집어 씌웠어요. 막 얽어서 다. 그리고 들고 있는 그 갈대는 갈대가 파피루스죠. 그 작은 대나무 같은 거예요. 그걸 묶어서 주님 손에 왕의 홀로 들려준 거예요. 놀림이라고. 그리고 그걸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는 내내 죽는 그 순간까지 살적을 뚫고 그 수백 개의 가시들이 뚫고 들어가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질하고 때리고 이 능욕을 당하게 하신 것이 이제 속죄제물의 머리도 이제 불에 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강이에요. 정강이는 앞에 발, 뒤에 발, 다리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주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의 창날 같은 쐐기에 못 박혀 순환을 당하시고 받쳐진 걸 말합니다. 자, 내장들을 이제 불에, 내장의 기름과 콩팥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제 나머지 창자들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허파라든지 이런 내장들을 갖다 태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아버지께 마저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극도의 슬픔과 고통, 수치와, 그래서 그것을 당하신 주님의 심령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찢기신 심장으로 나타나죠. 그 내장과 찢기신 심장이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심장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건 주님이 겪으시던 모든 슬픔, 능욕,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내장을 해체하고 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똥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악하고 추하게 여겨서 가장 부정한 저주거리로 멸시받고 버려진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손대거나 접촉하면 가서 물로 다 씻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죄가 돼요. 그러면 가장 부정한 것, 가장 저주스러운 것, 그래서 너무나 더럽고 악한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즉 우리가 똥 취급을 당하고 똥에 버려짐 같이 더럽게 던져 버릴 존재였었는데 주님이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래요. 자기가 사랑하던 것, 자랑하던 것 다 배설물, 똥으로 나옵니다. 나도 나를 똥으로 버렸다. 그 말을 억세게 감정을 넣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똥이 되어 버리셨어요. 내 인생은 어떨까? 내 인격과 내 자존심과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똥이에요. 절대로 자기들 사는 동서남북으로 이제 12지파가 넷넷넷 하고 가운데가 레위 지파와 성막이 있어요. 이 라인 밖으로 나가야 돼. 그 안에서는 대소변 보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거리가 되어주신 주님이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뭐가 된 거예요? 똥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더럽고 추하여 던져버릴 똥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6가지를 어디에다가 재 버리는 곳에 불사를 찌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결케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산 채로 여러분과 나 인류의 모든 죄악의 형벌과 또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능력을 더한 지옥불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주님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왜 살아서 가느냐? 자,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어떤 줄 알아요? 이제 아마도 부활절이나 그 안에 지옥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옥에 이제 만약 갔어요. 영혼이 가요. 지금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끝난 뒤에 다시 꺼집어냅니다. 다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안 해요. 사망이 내어주고 죽음이 내어주고 바다가 내어주고 이렇게 내어줬다고 말하지 부활이라고 안 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사는 몸이 부활이지. 그러나 인간은 그럼 왜 영혼 자체로 지옥에 있지 않냐? 사람으로 만들어졌죠. 본래 창조를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존재,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그 종으로 만들었어요.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영혼을 존재할 때도 임시 가 있는 게 영혼으로 그 천국에 가 있고 영혼으로 지옥에 가 있다가 이 구속의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의 그 흰 보좌의 심판이 일어난 뒤에는 이제 지옥에 대하여 몸을 입혀서 들어가요. 썩지 않고 타지 않는. 그러면 몸을 입는다는 건 영으로 간 것보다 1000배 만배의 고통의 실제적 두려움의 실제를 느끼게 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 영이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6시간 동안 3시간 동안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들이 울부짖고 목마르다 이 순간들이 뭐냐? 산채로 지옥이 부어지고 있었답니다. 그걸 가르쳐. 신약을 보던 사람들은 주님이 지옥에 언제 갔냐? 지옥 다녔다면 말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당신이 겪고 있는 게 지옥에서 당한 사람들을 그대로 재현을.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 갈 거라면 왜 주님이 지옥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를 사해 줄 수가 있나요? 나 자신이 없고 나의 운명이 없고 내가 받을 죄악의 모든 저주라면 왜 지옥이 없겠어요? 그것도 영으로가 아니라 산채로 했던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냐? 살아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지옥에 던져질 거냐? 그것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악의 대가로 치르시고 죄악을 소멸하는 불과 빛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죄악을 소멸하는 곳, 죄와 부정한 것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곳,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 사람이라. 지금 레위기 4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고난 그쯤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문 밖은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진영밖, 그리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달리실 때는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법정이 여기가 바로 영문 밖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가 있는 사형장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단에게 넘겨진 산채로 지옥불을 당해주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의 구속과 죄악의 대가로 자기를 바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것을 행하신 부분을 레위기에 이미 말했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말씀대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바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하던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신비하고 오변한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4절 상반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린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루가 낮이 있고 밤이 있구나. 해가 도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낮이고 뒤로 돌아가면 밤이로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십자가와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제사와 함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건 첫째, 사단과 그 세력, 즉 악한 영들과 죄인들이에요. 그 세력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후 영원한 어둠 지옥으로 던져져서 하나님의 모든 빛 근처에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심을 가르쳐 말하는, 결국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거룩한 다스릴 세계는 죄와 어둠의 세력에는 아예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이 불못이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역,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역 안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버리지, 소멸하지, 왜 지옥을 둡니까? 모든 영들, 사람들은요 소멸하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인격성이에요. 인격성은 영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근본 천사로 창조되었거나 사람으로 창조된 영혼들은 소멸하시지 않아요. 존재케 해요. 단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에게 조금 더 영향을 받지도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케 하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끝없는 어둠, 영원한 어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 뜻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그 저주의 어둠을 하나님과 그 나라와 영역 안에서 다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은 앞의 말과 차이가 뭐냐? 여기는 그 죄를 저지르는 존재들을 없애버린다는 거고, 지금 말씀은 죄 자체를 없앤다. 다시는 죄라는 것이 발생하지도 흐르지도 영향을 주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없앨 건 죄의 원흉이 된 악한 영들과 거기에 치우친 죄인들, 그 존재들을 지옥에 넣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엔 지금 말씀드린 건 죄 자체. 즉 여러분과 내가 이제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거기 있는데 또 배반을 하거나 또 천사들이 배반을 하거나, 그래서 죄의 이유나 죄의 잔존 세력이 남을 수 있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꽤 오래전에 천사 중에 굉장히 세력 있는 높은 직급의 천사인데요, 머리다가 금으로 된 뱀을 이렇게 딱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저 천사는 왜 하필이면? 그랬더니 그 뱀은 사단에 대한 상징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한 상징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자, 절대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않고자 그것을 자기도 천사들도 함께 보도록 금으로 된 그런 뱀 모양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사단과 그 죄로 말미암은 세력들이 없어지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제 다시는 죄의 유혹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죄의 0.1%도 죄에 대한 생각과 기억도 없습니다. 살았던 기억이지 거기서 죄를 느끼거나 죄로 말미암은 아픔이나 유혹이 오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다시는 죄의 유혹이, 죄의 발생이 전혀 없게 만든다. 그 말씀이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는 어디서 왔어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게 저주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두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둠이 밤될 것이, 그 비유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 새 땅이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성도, 우리 자신입니다. 평생 성도의 영혼과 삶에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혹은 우리의 사랑이니 충성이니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사랑과 충성이, 삶이 이게 전부 다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어 가는 거죠. 어둠의 것들은 우리 안에서 소멸이 되고 빛의 열매와 빛의 성향이 점점 증가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직접적인 걸 가슴에 느끼지 못하여 이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양심의 자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젊은 친구들 음행한다고 말 안 해요. 음란하고 음행을 저질러 연애했다고 말해요. 그죠? 시대가 이래. 데이트하고 연애한 거야. 남녀가 좋아서 우리가 불륜인가?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음란이라고 말해요. 지옥에서 제일 무섭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자,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대로 사람들의 인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다가 섞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정말 와서 몸소리치게 아파. 행여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성과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건 그 말씀이 내 양심을 강하게 자극하고 엎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우리가 무슨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사는 거지. 감사하지 않는 것,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그것부터 어때요? 욕심이래요. 그 이기심이 욕심이에요. 그것을 정말 내 어둠 속에 내가 자꾸만 세상이라는 육신이라는 죄라는 쪽으로 치우쳐가는 이 어둠의 그늘이 지려는 곳에 빛이 들어오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깨우치고, 여러분 우리들의 회개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양심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양심을 굳게 했어요. 회개 안 됩니다. 아 맞아, 그게 죄고 이게 옳은 거야 말은 해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죄책도 없고 후회도 없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악한 양심이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변화된 진실한 양심이냐,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처음에 불렀을 때에 모든 죄는 다 있어요. 죄를 처리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이 죄를 처리한 뒤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지옥에 마땅한 것들을 다 끌고 이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것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눈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물질이 아니에요. 딱 잘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요, 인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도움을 받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것을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알게 하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둠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죄의 유혹이나 죄성이 나올 수 있고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그것을 묵인하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빛 쪽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싸움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왜? 내 영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된 것들 얼마나 달콤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 받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어때요? 어둠의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가치 없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혹은 미워하게 하면서 자꾸 의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사랑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자꾸 동경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움직여 가잖아요.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과 내 안에서 못 싸우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냥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이고 빛에 관한 것을 인식할 뿐이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둠의 존재가, 어둠의 뿌리가 빛의 자녀, 빛의 열매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고 능히 그럴 수 있는 십자가가 있지만,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수긍하고, 왜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왜 주님의 산치를 지옥을 당해, 이 죄 때문이다. 이 간사하고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그리고 탐욕적인, 정욕적인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충성도 필요해요. 봉사도 필요해요. 전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빛과 어둠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십자가로 가르는 일을 안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서 5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빛의 열매가 되고 그 빛의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를 향하여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그쪽으로 가는 게 뭐냐? 영혼의 성장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까지 장성하게 분량한다, 이 말씀이에요. 즉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바르고 옳다 이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내가 점점 더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데 이 모습이냐? 주님을 향하여 더 닮아간 영혼의 장성한 사람,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꾸만 외적인 삶에서 싸우고 외적인 삶을 통해 주의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패단이었고 실패 이유인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안 오냐? 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깊이가 더 안 오냐? 여기에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나의 영혼과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몸뚱이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하여 의와 사랑 혹은 진실과 사모함 혹은 더 큰 소망과 그 소망에 맞는 충성, 이런 것들을 주님의 덕,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진리를 따라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덕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능이 아니다. 전 인격적인 주님의 임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은사나 기능을 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내 영혼이, 내 인격성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고 난 어때? 그만큼 그의 빛을 따라가는 빛의 성향으로 성화해 가는 거야. 이때 능력이면 능력, 지혜면 지혜, 사랑이면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역사,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런 걸 한번 체험했어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비유밖에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경험이 하늘나라에서는 없어. 유사한 것들이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보고 왔다고 말해도 비유예요. 왜? 인지가 안 되는 걸,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심해 한 1000m 속에는 물고기 잡아다가 여러분이 데리고 안방에서 TV 보여주고 그리고 게임도 해주고 다 해보세요. 그게 뭔지 아나? 전혀 몰라요. 그처럼 솔직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을 비유적으로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몸뚱이 벗고 하늘나라 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그 능력이나 사랑스러운 건 그때 가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보좌에서 천국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달라. 저쪽은 희어, 저 끝에 쪽, 소위 말하는 1층, 2층, 3층 나눈다면 저 아래쪽은 그냥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주님 보좌 가까이는 빛이 나요.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보좌에 있는 이들은 어땠을까요? 빛 자체였어요.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빛 자체였어요. 그럼 왜 이것을 보여주시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 그 사랑과 영광의 지위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어둠을 제거하고 빛으로 나아갔느냐,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하늘 영광의 밝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과 사랑의 지위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사게 하느냐? 아니요. 이 땅에 살면서 의와 사랑에 대해서,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혹은 그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며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풍성 이어갔던 그것이 얼만큼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 빛의 열매로 빛나고 있느냐, 그 모습으로 가서 그 상급, 그 영광을,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여러분과 내가 물론 내 육신의 기질과 삶의 필요로 살지만 그러나 언제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지키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먹지만 능히 감당하지 못할 걸 성령은 그 말씀을 따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을 못해. 맛을 보지 않고는 그 음식의 맛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과 내가 어때요? 지식으로 아는 바 몸소 체험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와 성령의 세계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입니다. 빛을 이루고자의 고난과 싸움은 자기 안에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고, 어두운 세상에 사랑과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이걸 해야 된대요. 이제 여러분 삶에서 뭘 해야 돼요? 내면이 그랬다면 사랑과 복음의 빛을 비춘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무엇으로 흐르느냐, 무엇으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이게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행복이라, 부요라, 사람답게 살았다, 다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육신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혹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몸뚱이의 소욕을 다 그대로 쫓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 이렇게 보아서 이쁘고 좋아 보이는 걸 다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남의 떡이, 남의 색시가, 그게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이마트에서 물건 못 사. 네? 거기 거 보고 와서 못 사. 왜? 눈으로 좋은 걸 봤더니 시하고 하찮아. 그래서 눈으로 봐, 더 고급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더 이뻐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택하기 시작. 그래서 결혼의 대상도 절대로 인격을 봤다, 신앙을 봤다 하지만 외모로 꼭 보더라. 아닌 사람만 대답해 보죠. 안 본대요. 자기는 인격만 보고 신앙 보는데.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모님, 목사님 골랐어요? 한번 했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눈으로 진리를 본다면,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생명을 얻고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되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쁜 것, 좋은 것, 욕심나게 만드는 것, 이걸 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인기나 권력이나 칭찬받고 사랑받고 높아지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도 그것의 일종이에요.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 날 무시해? 무시 좀 받으면 어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능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빛으로 살고 이 사랑과 복음이라는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여러분과 내가 바뀌어야 된다. 고난을 받든 희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애쓰고 나 자신을 절제하든 성령에 잡히든 이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과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은 성령으로 사랑함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 즉 육체의 정욕, 결국 육신을 향한 육신의 욕망적 사랑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바꾸냐?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악을 행하거나 더러운 마음을 품거나 그를 위해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주님이 딱 그러셔요. 육신의 정욕의 반대가 뭐냐? 성령으로 사랑함, 이것이란다 그러죠. 자, 여러분과 나에게 안목의 정욕 대신 빛으로 사는 게 뭐냐? 진리를 기뻐함이랍니다. 그래요. 내 눈으로 봐서 그거 욕심내고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진리를 깨닫는, 영혼의 눈으로 그 진리를, 그 진리의 하나님을, 그 진리의 나라와 진리의 생명을 여러분이 체득해 가는 거예요. 이걸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을 능히 가치 없이 버릴 수 있는 그 부분이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이 생의 자랑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뭐 좀 잘되고 칭찬받고 인기 얻고 누리고, 그게 아니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즐거움과 내 모든 삶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거기를 바라고 거기에 쌓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자존심도 혹은 이 생의 자랑 대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랑.
나의 언행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칭찬하면, 그리고 이 소중한 주님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면 그게 내 자존심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이생의 자랑이다. 그걸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하여 그냥 용납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인식들, 가치관들, 습관들, 정욕들, 이걸 계속 둔 채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의를 한들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피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번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그 주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이렇게 죽기 살고 기도시킨 줄 압니까? 무엇이 좀 잘 되려고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주님이.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이렇게 배워요. 기도해야 너희가 사람이 된다. 기도해. 왜? 그 기도로 성령의 깨우침과 감동이, 지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게,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 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내가 빛의 아들, 빛의 열매, 주님께 돌리는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거듭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갈아입고, 즉 환복, 탈복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복음을 이루고 전하는 삶이니라. 그게 거듭나.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는 이유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 계시잖아요. 내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는 거기다 십자가를 못을 박고, 내가 그 십자가 내려올 때가 돼요. 예수님으로 갈아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의 소원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실천해가는 삶으로 고난도, 희생도, 수고도 감당하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끝으로 성령이 당부하신 얘기예요. 영혼과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받고 도움받고 칭찬받는 걸 사랑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조금 주 안에 성숙하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이, 참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사랑의 방법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고생하겠죠. 아프겠지요. 잃어버릴 때도 있겠죠. 밟힐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억들과 그 몸과 마음의 추억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 밝혀든 신부가 뭔 줄 압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밤에 오시는 그 신랑을 위하여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불을 밝힌 처녀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자들이 누구냐? 말씀을 다 주신 맨 끝에 주님 물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빛의 열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되는 그 사람이란다. 기도하겠습니다.